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예수 피를 힘입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요? 하늘의 하늘, 곧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저는 하나님이 천국 가면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왕 주실 바에는 하늘을 좀 날 수 있는 능력까지 좀 주셨으면, 저는 천국 가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불수레 타고 이별로 갔다가 저별로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에 있는 별을 다 방문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놈, 그렇게 꾸중하실지 모르지만 좀 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막 날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간다의 팔머 로버슨 박사님이 우리 학회에 오셔서 발표하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랑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는데, 나만 딱 찍었고, 웰컴 투 우간다. 당신 나이 몇 살이냐고 그래서, 나이를 말했더니, 5년만 더 하고, 우간다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간다의 그 로버슨 박사님이 성경대학교를 세웠어요. 우간다 비블리컬 시올로지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왜 5년 뒤에 나보고 오라고 하냐고 묻다가, 여기 서창원 목사나 여기 서문관 목사님 은퇴됐으니까 먼저 모시고 가라고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매일 하루에 7,000명이 타락하는데 우간다에서는요 매일 하루에 7,000명이 회심한대요. 안 놀래?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로버슨이 나한테 도리어 거꾸로 물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처음 오신 애기 아빠 대답해 봐봐요. 한국은 어때요? 미안해요. 우간다에서는 매일 7,000명이 회심하고 유럽에서는 매일 7,000명이 타락하는데 한국은 어떠냐 말이야.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회심자도 없고 타락자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싸그리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사정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잃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기 자식 생각하면 확 보고 싶어서 막 가슴 아리면서 예수님 생각은 덤덤하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영적 질병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적어도 초대 교회인들처럼은 되지 못하더라도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신앙, 여러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그분이 나를 대신해 피를 흘리셨구나, 그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하게 애리 와야 돼요. 그런데 나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좀 무덤덤해. 주님 용서하세요, 죄송해요. 근데 막 내 딸, 내 자식 생각하면 막 아차차차차하게,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 아무튼 예수님
사랑 최고로 합시다. 최고로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뭐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성경 필사를 안 한다고 막 폭행을 해가지고 징역 40대 엄마가 또 뭐 어떤 연예인 아빠 그분은 사실은 그 이제 유명한 사기꾼으로 우리 교계에 알려진 분이에요.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분이라서 그런 일들이 자꾸 하니까 교회를 욕을 하고 저주하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막 쌍수를 들어서 반대하는 거고 개신교를 막 쓰레기 취급하고 저주하고 뭐 어떻든 간에 특히 이제 어떤 사입이나 가짜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범죄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도 하면 우리 교회를 싸잡아서 퍼붓잖아요. 어떤 사이트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개신교인들은 싸잡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저주하기도 하죠. 호시탐탐 기독교 교회의 붕괴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진짜로 저주하고 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왜 유독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을 튀기고 막 얼굴을 붉어거리냐? 그럼 교회가 다른 단체나 종교들보다 훨씬 범죄율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요, 저기 미스터 스들이 있는 곳은 우리보다 그 12배 교도소 수감률 통계예요. 높아요. 훨씬 많아요. 저 미스터 카들 있는 곳은 알려지지 않았어 그랬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아원이 왜 생겼어요? 가톨릭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이게 뭔가 일을 부려서 이제 나타나는 거지. 고아원이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과 알려진 것 차이일 뿐이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단체의 범죄에는 일체 놓고 못해요. 오직 교회의 일에만.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모든 것 양보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 믿는 일에는 유독 양보를 안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선택 예정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제가 그 비유를 어떻게 드려요? TV,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로 예를 들죠. 아날로그 TV 앞에 가서 아무리 리모컨 눌러보세요. 그 TV 화면이 켜져요? 안 돼요. 디지털 TV에 있는 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지금 여기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의 칩을 심어 두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그리 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왜 너희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 예수 피가 너희들에게만 능력이 되고 구원이 힘이 되느냐? 이렇게 신란합니다. 이런 생각들 전혀 터무니없는 중상모리자 날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 행위가 절대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을 권면합니다. 좀 더 이제는 인격을 좀 높이세요. 좀 더 가치관을 좀 변화시키세요. 좀 더 이제 기복주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말이죠. 좀 체계적이고 그렇게 해서 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좀 달라지세요. 좀 더 멀리 보시고 좀 이타적인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교훈은 빛과 소금이 되는 길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교훈들이 23절, 25절에 있고요. 뒤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죄와 심판이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미쁘다. 근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아마 요즘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번역한 책에는 상당 부분 이런 국어 맞춤법이라든지 또 현대 국어에 알맞은 용어들을 많이 수선했는데 미쁘다라는 거, 미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쁘다는 것인가요? 우리 미루야, 미쁘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니? 믿고 나쁘다? 믿고 나쁘다? 고등학교 3학년 자기소개서 쓰는 시기예요. 요즘에 잘 모르시죠? 제가 또 그 논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식견이 있어 아이들 좀 지도해 줄 수 있잖아요. 개성이라고 그랬더니 개 같은 성질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한문을 공부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궁창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섭리 그러면 뭐가 어떻다고요? 영감, 계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미쁘다도 그런 건데 이건 헬라어는 피스토스가 되어 있어요. 믿을만하다. 영어로 faithful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좀 번역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이 온 세계에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누굴 믿어요?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야죠. 영원하신 분이어야죠. 불변하신 분이어야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셔야죠.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믿을 만한 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여름 특강 때 유일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는 누구뿐인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위에 모든 사실 존재라고 하는 용어가 틀린 거죠. 뭐라고 고쳐야 된다고요? 존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권면합니다. 이것도 좀 해석이 좀 불만이에요. 한번 성경번역위원회에 제가 자청해서라도 한번 들어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이 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hold fast the compassion of our hope without waver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웨이브가 뭐냐, without wave면 흔들림이 없이라는 뜻이에요. 웨이브 그러면 여자들 파마 머리도 웨이브라고 하나요? 웨이브, 파도 탄다 이런 뜻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confession of our hope, 너희들의 소망의 고백, confession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공표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고백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고백서대로 네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넌 살아야 돼. 그런 뜻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흔들리지 말고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헬라어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 네가 고백한 믿음 그대로 너는 굳건하게 흔들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좀 더 알아듣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돌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베드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지 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미십니다 그렇게 해도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늘 배신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 배신자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딱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에게 음부가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권세를 주나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설립을 딱 주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컨페션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근데 어땠나요? 어땠어요? 채 일주일도 못 된 시기에 I don't know. 모르는데요. 치가 잡혀 죽을까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기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 괴뢰군이 와가지고 총을 탁 대고 최다 목사가 누구야? 그러면 전부 다 탁 이렇게 나가고. 아유, 슬프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스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한편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폴리카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비 155년에 서머나 감독이었죠? 그분이 마지막에 화형당해 돌아가셨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려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불에 태워져 죽었다라는 레전드가 있잖아요.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도 상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누가 칼끝을 목에 대고 죽을래 살래 그러면 어우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도 무섭지 않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교 별거 아니에요. 갑시다 순교하러 우간다로 가자고. 별거 아니야. 그렇게 소망을 좀 가지시고 배신하지 않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26절부터 31절까지 배교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24절 볼까요? 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또 당부하는 게 뭐예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을 격려하라. encourage,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게 뭐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건물도 아니요. 우리가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바로선 교회. 왜 바로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전부 삐딱하니까 바로서라고 주신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가 미약하지만 아무튼 성북구 일대의 유일한 개혁교회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다함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 옆에 보편교회 막 이렇게 있지만
저분들에게 참된 신앙을 역설하고 저분들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서에서 23번이나 쓰여진 헬라어로 엔토, 인. 따라서부터 주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디아라는 것인데 영어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장까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신앙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신앙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이 뭐냐면 together입니다. together.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위기가 닥쳤다고 최 목사 팔아먹지 말고 목사님 대신에 나를 잡아가 주세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른 지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지체를 돌보는 것. 빌립보서의 교훈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서로 돌아보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독교는 태생부터 이타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사이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격려해요? 저는 여러분 올림픽 때 여자 배구 보셨나요? 참 난 그거 우리 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축구하다가 신목사 같은 게 축구하면요 막 뭐라 그래, 선수들을 그것도 못해 저런 정신 저거 욕을 해요. 막 실제로 강원도에 가고 축구를 해봤잖아요. 볼 한 번이라도 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헛발질만 하는 사람이 남들 뭐 못한다고 막 이러고 막 축구팀을 없애야 된다고 막 성질을 나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도 사랑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이 뭘까요? 탁 스파이크를 했는데 실수를 했어. 진짜 있을 수 없는 실수야. 그러면 막 그럴 텐데. 야, 선수들요, 어때요? 괜찮아. 그 배구 코트를 돌면서 괜찮아. 등을 치면서, 이야, 목사들보다 낫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좀 배워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는 우리 연말에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오늘은 애기 천사가 와서 많이 웃네. 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상을 좀 많이 좀 주려고 해야 되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뭔가요? 성경 필사상. 또 뭐일까요? 전도상? 출석상. 아무튼 타고 만들어서 상을 통해서 여러분 격려 좀 하고, 또 어른들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일 학생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또 오늘 뭐 배웠니?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니네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니? 좀 물어봐 주시고, 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우리 저 고3들 위로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번에 논술 자기소개서 이게 좀 고쳐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우리 잘못이구나.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자,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먼저 했습니다. 이것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요, 게으른 사람은 습관처럼 함께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제발 밥 먹고 가세요. 식사까지가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칼빈은 교회란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뭐냐면, 식사, 이거 밥 먹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교제입니다. 밥을 같이 안 먹겠다는 것은 나는 너랑 사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밥 먹고 가세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특히 25절에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전도하는 행위도 종교의 자유를 강압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서 벌금 묻니다. 동성애가 반성경적이며 범죄 행위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벌금을 물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다 그 뜻이겠구나라고 다 유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불의해가지고 저런 사회악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계시다. 제가 중국에 안 가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잡히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고생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또 주머니를 틀어갖고 3천만 원 벌금 내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내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을 그날, the day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 히브리스가 쓰여질 그날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을 통해서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싸그리 없앴잖아요. 1차적으로 그날은 바로 그 심판,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을 가르치지만요, 히브리스 기자는 로마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이다. 누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세우리라. 이때 혁파된 유대인 성전은 다시는 복구되지 아니하고 흔적만 남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뭔가요? 너희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게 교회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6절부터. 그럼에도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예수 피를 힘입은 자이며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성도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은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육적인 소욕을 끊어내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이런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스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몇몇 구절이 있다고 하였죠. 26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 그럼 성도의 견인 교리에 하자가 생겼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염두에 두고 쓴 말임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히브리스에 등장하는 독자들의 행태가 뭐예요? 지금 유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은 유교주의로 꽉 차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흡사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음 주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한민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5,000년 동안 몸에 익은 유교주의자입니다. 그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추석날 되면, 설날 되면 다 육신의 가족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좀 약간 미안하니까 합리화시킨 말이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 그건 자기 정당하고 합리화합니다. 유교적 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신 섬깁니까? 추석은 달신을 섬기는 날로 제정된 날입니다. 설날은 태양신 섬기는 날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기념해야죠? 왜 육신의 가족을 그날 맞아야 된다고요? 주일날, 차라리 주일날 찾아가세요. 주일날은 복음 전하는 날이잖아.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날이잖아. 차라리 주일날 가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몸에 익은 습관이 어디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고, 아니 예수 복음을 들어놓고 왜 유대교식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짓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도 좀 불만인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오늘 밤에 부모님 기일날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는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어떤 생계나 삶에 대한 보장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원래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6절 말씀이요. 알면서도,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이런 무슨 범죄라고 하죠? 고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27절에 잘 말해주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입니다. 그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28절 29절이죠. 본문의 대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심판을 받았는데,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네가 배기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것은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표현해요? 패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짓밟았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패하다는 무효로 만들다, 점잖은 말이지만 모세의 법을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헤코시오, 무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인 그리스도를 짓밟았다.
원어에는요, 그를 발 아래에 두었다. under foot라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엎어쳐놓고 발로 밟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세상적인 제사, 미신 숭배가 그리스도를 짓밟은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이 엄중함을 여러분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를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짓밟은 자가 배교자입니다. 그는 최고로 존귀하신 분을 최대로 모욕한 자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최고 존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을 최고 존엄을 모욕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총살시키잖아요. 김정은이도 총살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질 권세가 없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30절이네요. 이 구절을 보소한 일은 내 것이다. 요거는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무리 저희가 배교자가 내 눈을 삐있고 나를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왜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고 했을까요? 복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복수와 정의와 은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복수는 원수를 직접 갚으면 복수하는 겁니다. 정의는 뭐냐? 저스티스는 뭐냐? 복수하고 싶지만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다가 고소하면 그건 정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복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의를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은혜의 곳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미국의 학회 참석했던 미국 사람들이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칭송하고 막 하길래 한국의 대표자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다. 누군데? 손양호 목사님을 들어봤냐? 그런 목사님 들어보진 못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은 그런 목사님이셨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회 사회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용서가 여기까지는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 수준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나요? 캐나다에 가서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받아들고 그 뒤로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되도록이면 후배 목사, 제자 목사들에게 양자를 드려라. 버려진 아이를 거두는 것이 목사가 그런 일을 앞장서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양자를 삼으세요. 고생하고 불쌍하고 버려진 자식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삼으면서 무슨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식으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얘기를 들은 미국 목사가, 아니, 한국 교회에 이제 120년, 30년밖에 안 된 교회가 벌써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미국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를 배워야 되겠군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바로선, 아직까지는 삐딱하지만 바로선 교회에서 이런 위대한 일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를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자식만 내 자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유교적 사상입니다. 유교주의입니다. 육신주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운동을 벌일 겁니다.
교회에서 단위에 탁 올라와가지고 근엄하게 어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 교회만 있는 현상입니다. 모든 설교는 단 아래에 있다가 자기 설교 시간 되면 올라오면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왜 앉아있어요? 여기가 공자 사당입니까? 어험하고 앉아있게. 아침에 막 걸레를 빠니까 막 복 없다고 재수 없다고 막 소금 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어요. 삼세 주야 삼세장하고 뭐 유세자 상향합니까 지금? 숱한 유교적 잔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개혁교회 성경적이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 있으면 고발하세요. 네, 100만 원 상금 걸게요. 내 설교와 내 목회 사역과 내 교수 사역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 있으면 저를 고발해 주세요.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섬길까가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에 방점을 찍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하나님이 원수등의 최후의 형벌에 대해서 몸을 죽이고,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배교자는 이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는 그 비난의 자유가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비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교만해지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마치 도취되어서 게으르고 무사 안일해지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집에만 가면 그냥 팍 자빠져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보는 그런 얄궂은 습관들 다 뜯어 고치시고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도록 스스로 깨우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혹여 우리 신앙 가운데 미신 숭배와 배교 일에 관계되는 일이 없는가 늘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배교에 물들지 않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오후 시간에 또 우리 기독교 강요 제가 특강을 하잖아요. 제가 준비한 기독교 강요 특강 또 얼마나 맛깔스러울지 좀 기대도 좀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